물려받은 재산 한 푼 없이 그야말로 이렇게 맨주먹으로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자수성가했다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배움의 길을 마쳤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큰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자수성가한 사람은 이 맨주먹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수성가한 한 사람일지라도 지금의 성공의 인생이 있기까지는 분명 알게 모르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자극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원망스럽고 미웠고 그랬지만 성공한 인생의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그들도 참으로 고마운 분들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재물은 아닐지라도 격려와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혼자서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혼자서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혼자서 잘하는 아담이 별로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썩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더불어 함께 같이 서로 도우면서 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천적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천사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천적과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없죠. 어쨌든 지금 내 모습에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내 곁에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이죠. 무슨 날이에요? 혹시 무슨 초콜릿 먹는 날이에요? 네? 아니 누가 저한테 초콜릿을 갖다 줬길래 오늘 초콜릿 먹는 날인가 했어요.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영향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처럼 이분들은 내게 있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눌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승의 날에 대해서 이 정보를 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을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이 국가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아, 내가 선생님 하기 잘했구나,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선생님 할 거야,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승의 날을 제정했대요. 1963년 5월 26일, 그때는 26일이 스승의 날이었답니다. 근데 이 스승의 날도 좀 부작용이 있었나 봐요. 우리 한참, 지금은 이런 단어 없어졌죠. 막 치맛바람, 그리고 뭐 촌지. 그래서 1973년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대요. 그러다가 10년이 흐른 1982년부터 다시 부활해 갖고 지금까지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5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이 졸업한 선배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은사의 밤을 열어가지고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슴에다 뭘 달아줬어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예배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과 관련된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1976년 아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것입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저와 같은 또래가 많아요. 그래서 대여섯 명이, 같은 반 친구 대여섯 명이 이번 여름방학 때 전주에 사시는 선생님 집을 한번 방문하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좀 부자로 사는 애가 있었어요. 해마다 복숭아, 사과, 과수원을 하고 수박, 참외 그 농사를 지어갖고 돈을 동네에서 가장 많이 버는 부잣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집에 간다니까 그 아버지가 비닐포대 알죠? 비닐포대에다가 참외랑 수박이랑 그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노끈으로 딱 잼매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뭐 힘이 있겠어요. 서로 들고 가라고 그렇게 묶어줘서 시내버스를 타고 한 20km 되는, 그때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신장로. 차가 한번 쫙 가면 먼지가 펄펄 나고 그 신장로 주변에는 플라타나스 나무가 가로수로 쫙 심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비포장 신장로길을 지나서 전주에 있는 선생님 집에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이 안 계세요. 사모님이 저희들을 맞이해 줍니다. 알고 봤더니 오늘 비상 소집이 있는 날이래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방학 때 가끔 비상 소집을 해갖고 학교에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이 전주에 오느라고 이 동네 이장님한테 간 비상 소집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희들 어찌 학교에 안 가고 여기에 왔냐고. 근데 사모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 비닐 봉투에 푸대자루에 들어있는 과일을 꺼내서 우리한테 주는데 보니까 깨졌어요. 수박도 깨지고 참외도 깨지고 사모님이 그거 깎아줘가지고 먹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선생님 집 그 거실에 시커먼 초등학생들이 대여섯 명 앉아가지고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사모님이 깎아주는 그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리고 사모님이 그때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요, 지금은 별로죠. 라면을 끓여준 거예요. 잘 먹고 왔어요. 이제 개학 후에 비상 소집에 안 갔으니까 선생님한테 혼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안 혼내더라고요. 지금 이런 아련한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스승의 날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존중받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공경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갈수록 힘들다고들 합니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에게 큰 소리치는 학부형들이 있어요. 오히려 선생님을 욕하고 심지어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2012년부터는 점점점 이런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대요. 2012년 통계를 보니까 5만 명, 6만 명이 넘어요.
그런 학생들이. 근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2만 명, 건수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요즘은 부정청탁금지법 알아요? 소위 김영란법. 이것 때문에 선생님에게 고마움의 작은 선물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 모르게 학부형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휴대폰으로 보낸대요. 휴대폰으로 5만 원 이하의 그 선물을 보내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뭘 보내냐면 모바일 쿠폰이 있대요. 기프트콘. 얘들아 있냐? 이런 거? 있대요. 그래서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커피 쿠폰도 보내고 그런데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즉시 거절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시 돌려 보낸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 예산에서 카네이션을 구입해서 다시 학생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스승의 날 너희들이 선생님의 가슴에 달아주도록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격이죠. 셀프 축하 행사를 그렇게 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대요.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학창시절 방황하던 그를 바르게 이끌어준 선생님께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아주 멋진 사회인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도교육청에는 스승 찾기 서비스가 있다고 하네요. 출신 학교, 졸업한 연도, 그 다음에 선생님의 성함과 교과목을 알려주면 그 선생님의 연락처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찾아 만나 뵙고 싶은 선생님이 연락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그런 짧은 문자만 받았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섭섭하게 했냐?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는 연락처도 안 가르쳐 주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시도교육청 스승 찾기 그 서비스에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처럼 좋은 의도로 선생님을 찾는 학생도 있지만 소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선생님을 찾는 악질 학생들이 많대요. 선생님 찾아가지고 영업을 하는 학생들이 있대요. 책을 팔고 건강식품을 팔고 보험을 팔고, 그리고 과거 선생님의 훈계에 대해서 따지거나 과거 악감정이 있는 학생들이 이 선생님의 SNS에 들어와 가지고 막 욕설을 해놓고 악성 댓글을 달아놓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휴대폰 연락처를 공개 안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선물 주고받는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스승과 제자의 정을 나누는 교회가 사라져 안타깝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느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혹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될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내게 있는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할 고마운 분들, 나에게 가르치심을 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한번 그 고마운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떠올라요? 가장 먼저 어떤 분이 생각나는지요? 먼저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총은 개인적으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만 그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내가 그 구원의 은총을 개인적으로 누리기까지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성경은 그저 종교와 관련된 단지 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 절대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잘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 인도하심, 감동, 감화하심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서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항상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나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죠. 부모가 자식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뭐라고 그랬죠? 많은 것들이 생각났지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작은 아이였을 때부터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마땅한 도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십니다. 교사와 스승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교사는 학교 교육을 전제로 하는 호칭입니다. 학교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스승은 나에게 인간의 도리, 도덕,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치와 원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스승님이에요. 부모님은 비록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가르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내가 알고 있는 ABC 모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내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학교 교사 못지않게 나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인간의 도리, 도덕, 이치와 원리를 보여주신 스승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스승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니까요, 아들은
자기 어머니와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된답니다. 아들은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여자를 좋아한대요. 여기에서 외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외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익숙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편안하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은 자기 어머니와 비슷한 여자와 결혼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아무튼 이거 통계예요, 통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개를 살살 젓는 사람들도 있는데, 딸도 마찬가지랍니다.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를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딸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역시 익숙해진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아주 편안하게 느낀대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자기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세요. 아주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술 마시는 남자를 되게 편하게 느껴가지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여러분, 나와 비슷한 놈하고 결혼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가 잘해야 돼요. 엄마가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나에게 큰 스승입니다.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비록 ABC를 나보다 더 몰라요. 비록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는 인수분해를 몰라요. 물리학, 화학 몰라요. 그래도 나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될 부모님이시면서 고마우신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학교 선생님이세요. 학교 선생님은 내가 학교 교육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성적이 별로였어요. 앞에서 맴도는 게 아니고 뒤에서 맴돌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특별히 예뻐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영어를 참 잘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장로님이셨던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꿈을 꾸게 되었고, 좋은 고등학교에도 좋은 성적으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의 성함을 기억해요. 하도 선생님 성함이 특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분도 내 화학 선생님이었는데 그런 분 계실까 봐. 성함이 뭐냐면 두동근. 두동근, 한동근이 아니고 두동근. 그래서 그분은 호리호리했어요. 삐짝 마르시고 얼굴에 좀 이렇게 곰복기도 계시고, 그리고 그때는 이 배꼽 바지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꼭 이 배꼽까지 오는 바지를 입고 호주머니도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그래서 항상 한쪽에다가 호주머니 손을 넣고 이걸 바짝 배꼽까지 올리고 이 칠판에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짝다리 짚고 그러셨던 화학 선생님, 두동근 선생님. 물리 선생님은 이렇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쉬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쉬는 시간 10분이에요. 그러면 이 10분을 만땅 채워서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다가 시작종 치면 막 들어와서 땀을 닦으면서 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저 뒤쪽에서 주번이 일어나가지고 차렷 격례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연세 지긋하신 물리 선생님은 딱 들어오면 교탁으로 안 올라와요. 주번이 차렷 격례 인사를 하든 말든 학생들 사이에 가가지고 늘 이 대나무 뿌리로 된 이 회초리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도 책상 위에다가 아직도 물리책 안 대놓은 학생들 막 등짝을 그걸로 사정없이 때렸어요.
얼마나 아팠는지요. 이게 그냥 확 때니까 아프니까 빨리 이 가방에서 물리책을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끝까지 맞았어요. 책을. 그래서 막 고통 중에라도 책을 빨리 내야 돼. 그랬던 물리 선생님.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나가지고 제 사무실에 제가 혼자 막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런 학교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도 잘 마쳤습니다. 35년 전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아마 지금쯤은 모두 은퇴하여 학교 교정을 떠났겠지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게 있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눌 고마운 분들인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영적 스승입니다. 목사님, 또 학생 때 늘 주일날마다 말씀을 먹였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있어서 늘 이끌어줬던 주일학교 반사,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그분, 구역장님, 늘 옆에서 교회 봉사하라고 또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나보다 나이 5살 많은 그 누님, 여러분들이 저의 영적 스승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진학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군 복무 중 저를 위해 편지도 보내주셨습니다. 대학 졸업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그 길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삐딱한 청년 시절을 신앙으로 올곧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청년 때 삐딱했거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도록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가을 제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때 오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 저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약하고 피곤한 이들의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폭풍 후 흑암 속에서도 이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힘들고 고난이 겹칠 것입니다. 그때도 반드시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힘겨운 목사의 길을 먼저 가신 스승으로서 뒤따르는 제자를 위해 간절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스승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내가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까지 나의 영혼을 위한 여러 명의 영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은 나의 영혼을 위한 영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눌 고마운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가르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가르쳤던 고마운 분들이 내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나를 섬겨주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치 내 대신 당신들이 심판대 앞에서 결산해야 될 자처럼 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하셨습니다. 이젠 나도 사랑을 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젠 나도 섬겨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이젠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승이 나를 지음하여 사람에 대한 거룩한 욕심과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세웠던 스승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사람을 세워야 할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천국과 잇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성령께서 늘 우리의 스승이 되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학교 공부는 덜 했지만, 그래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늘 나에게 인생의 큰 스승이신 부모님들 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무시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동안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갚을 길 없는 학교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연로하시고 교단을 떠나 어디에선가 내 제자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잘 살고 있겠지 하시는 그 선생님들, 노년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어디선가 나의 제자들이 각계각층에서 사회에 큰 이바지를 하며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뿌듯함으로 노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기까지 때로는 밤새우며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눈물로 기도한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영적 양식을 먹이는 영적 아비가 있습니다. 삐딱한 나를 바라보며 곁길로 가는 나를 바라보며 매우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온 탕자가 집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처럼 그러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스승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또 다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소중한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제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